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 순종합니다 입니다. 시편의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이 시에서 아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지 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성시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내 백성아, 내 율법인 가르침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옛적부터 전해오는 숨겨진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예인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인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 증거인 언약의 계명을 세우시고 율법을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 우리 함께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행하셨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과 율법과 언약의 계명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게 하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계명을 알게 하도록 하시고 대대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고집이 센
폐역한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여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자손들은 무장의 활을 들고 나섰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 자손이란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원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강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수원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물을 벽처럼 세우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지나가게 하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쏟아오르는 것과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메마른 땅인 강야에서 지존하신 가장 높은 분을 거역하여 배반했습니다. 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강야에서 먹을거리를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하나님이 바위를 치셔서 물을 솟아 나오게 하시고 강물을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 하셨지만 그가 과연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마련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진노하셔서 야곱을 향해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가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해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위에 하늘에게 명령하시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힘센 자인 천사의 음식을 먹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만큼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동쪽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남쪽에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고기를 먼지처럼 비같이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새들이 그들의 진영 안에 그들이 거처인 사는 곳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먹고 매우 배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에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강한 자인 욕심을 추구하는 불신의 사람들인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엎드려뜨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된 날을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세월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믿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셔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의 진노가 솟구치는 것을 참고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원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셋바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청에게 주셨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반항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자주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여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표적과 소환 지역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징조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고 파리떼를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확한 것을 해충에게 내주어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47절에서 50절 말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보여 보내셨으며 그의 진노로 귀를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치시고 뽕나무인 무화과 나무를 얼어 죽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그들의 양떼를 번개로 치셨으며 그들을 향해 타오르는 분노와 진노와 고난을 재앙의 천사들을 통해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길을 터 놓으셔서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넘겨주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장자, 힘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힘의 근원을 치셨습니다. 함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함의 아들인 미즈라임 계통의 족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강야에서 양떼같이 이끄셨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물을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집트 백성들의 그 전차와 또 힘센 장군들을 바다에 빠지게 하셔서 원수들을 그 대적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을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거룩한 땅의 경계까지 그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나라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땅에 장막을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배신하여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을 섬기다가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59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지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실로의 장막으로 곧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직접 세우신 장막을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실로는 에브라임 자손의 땅에 속한 것으로 베델과 세겜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여호수아 때부터 블레셋에 의해 언약궤를 빼앗길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1절에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란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과 영광의 궤를 그들의 영광의 궤를 포로들에게 넘겨주셨고 포로들과 함께 내어주셨고 원수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어주시고 주님의 처녀들은 불에 탔고 주님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 가부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며 애곡하며 그렇게 울부짖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처럼 대적들의 뒤를 쫓아가 치셨고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67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주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치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루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셨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주님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주님의 백성을 야곱을 주님의 소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이스 완전함으로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으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셔서 그들에게 징계해 주시고 벌 주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죽도록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참으시고 새로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에 쫓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으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반항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멸망하는 길에 가지 않고 정말 벌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길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 더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72절까지 좀 길었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고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집이 세며 거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밥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우리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양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체율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